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아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역개정은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해서 뭔가 레아가 쇠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하니까 우리 요즘의 드라마로 따진다면 날씬하고 이쁜 여주인공, 그리고 반대로 레아는 돋보기 있어서 좀 못생긴 여성, 못난이 이미지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레아는 이쁘지 않아서 야곱은 레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레아는 평생 남편의 관심과 사랑받지 못한 비련한 불쌍한 여인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코트는 부드럽다, 젊어 보인다, 젖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 레아의 눈이 촉촉하다, 그리고 레아가 젊어 보이는 얼굴의 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눈매는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번에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이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 다 레아가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 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참한 느낌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도 알 수 있지만 라헬은 몸매와 얼굴이 이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즉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둘 다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라헬이 워낙 외모가 출중했던 것이죠. 미녀 중에서 미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냥 미녀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아가 못생긴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돋보기였을 것 같은 여성으로 못난이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 31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처럼 막벨라 굴 안에 안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안치시켰다는 것이죠. 막벨라 굴에 함께 안치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막벨라 굴에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왜 레아가 막벨라 굴에 안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25장 7절,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번에는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35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죽음에서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나요?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창세기 말씀은 왜 열조에게 돌아간다, 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죽음을 산 자의 공동체에서 죽은 자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즉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공동체에 소속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 조상들을 매장했습니다. 아무나 장사될 수 없는 장소, 오직 조상으로만 인정된 자와 그의 아내만 장사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아내 레아를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다른 아내들보다 레아를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라헬보다, 그리고 두 명의 시녀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야곱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이 조상들의 무덤에 묻을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자신의 곁에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아를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죠. 인생의 끝자락 어디선가 레아가 야곱의 진정한 아내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야곱은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레아를 보면서 여러 감정들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겠죠.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았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온 그녀의 삶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하게 죽음 이후에 라헬이 아닌 레아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바람을 통해서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레아의 삶을 비련의 여인, 비련의 삶으로만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비련의 여인이 아니라 결국 야곱에게 아련의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잘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내가 레아에게 수많은 잘못들을 해왔구나, 몹짓짓을 해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미안하고 그녀를 향한 깊은 감정들이 생겼을 것이죠. 즉, 아련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막막할 때 쉽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에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빚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조정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지으면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죠. 그녀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단정짓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만약에 레아가 자신의 인생을 보고 단정지었다면, 그리고 판단해버렸다면 레아는 막벨라 굴에 그 장사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묵묵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길게 본 것이죠. 짧게 보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끄실지 우리의 이성은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삶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첫 결혼 생활, 그녀의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삶은 참 혹독하고 외롭고 처참했지만 그녀 인생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야곱에게 인정을 받고 또 야곱에게 특별한 여인이 되었고, 그래서 라헬이 아닌 레아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레아의 삶이 참 긴 어려움 끝에서 그녀를 웃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순간 바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또 언젠가 우리가 이 수많은 고난들이 벗어났을 때에 이겨냈을 때에 웃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